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돈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말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입에 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삼중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삼중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뜻이 뭐죠? 기름 부은 받은 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지만 참된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참된 왕이라 그래요? 사탄을 꺾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 많지만 참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참 선지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시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예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입니다. 그 지기 직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냐? 마귀 사탄은 분리자, 이간자잖아요. 마귀 사탄한테 붙잡힌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분리자, 이간자한테 잡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피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보이는 역할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많은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귀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영혼 추수는 비록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네. 앞으로 우리는 영혼 추수에 더욱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구원의 길을 제대로 그리는 사람은요, 전도문이 열리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제대로 그리는 사람들은요, 다 전도문이 열리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최신흥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했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만나서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일심전심지적으로 계속 그리더니 그 가문을 완전히 살려버려가지고 그분이 그 충주로 이사를 갔는데 충주에서 서울까지 교회로 온대요. 그런데 충주에 그 가문을 다 살려가지고 충주 지교회를 세웠대요.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구원의 길을 제대로 그리는 사람은요, 그 불신자 가문을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은 불려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막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또 우리 김영희 우리 근사님을 통해서 만난 분이 김광 안수 집사님이라고, 이분도 저를 만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고 계셔요. 그분은 영어로 그리더라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영어로 그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카자흐스탄 방에 매일 꾸준하게 올리고 계세요. 벌써 올린 지가 꽤 됐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뭐 이렇게 영접했다고 막 계속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시고, 영접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또 등록시킨다네. 이거야 좋은 소식이지. 저는 우리 교회 온다고 하면 좋더라고.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일심전심지속으로 거리는 사람들은요, 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의 길을 일심전심지속으로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있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도 다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교회에 꾸준하게 그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안 그리다가 하는 사람도 계시고, 아예 그냥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올리지도 않는 사람도 계시고, 누구를 위하여 구원의 길 그려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방주, 구원의 길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후손이 사는 길이에요. 내 주변의 생명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또 내 기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살고, 친구들이 살고, 이웃이 살고,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어제는 우리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요즘 자꾸 이게 막 빠르게 또 변화돼요. 보니까 결혼식이 요즘에는 추세가 주례 없이 하는 결혼이 또 유행하고요. 또 어제는 뭐 뮤지컬을 동원해가지고 또 결혼식 하더라고. 뮤지컬 결혼식 또 처음 봤네요. 뮤지컬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부르면서 또 신랑 입장하고 막 부르니까 또 뭐 신부 입장하고 막 하여튼 퇴장할 때도 막 뮤지컬 하면서 또 퇴장하고 막 야, 저런 거 있구나. 그래서 내보고 그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3분만 줄여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3분. 그래서 계속 막 저보고 저 길게 하는 사람 아닌데 나보고 자꾸 짧게 하라고 막 3분 하네. 3분 줄여서. 그래서 내가 3분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5분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5분 만에 끝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성원 선포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해가지고 보니까 10분 내에 끝냈더라고. 잘했죠? 우리 끝나고 나오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잘했다고. 아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사모님 저보고 칭찬 잘 안 하거든요. 사모님은 국회로 가야 되는지 야당을 잘해, 야당을. 에? 국회에는 여당, 야당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야당, 여당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은 국회를 보내야 되는지 하여튼 야당 역할을 잘해요. 그런데 어제는 아주 잘했다고. 짧게 하면 잘하는 건가 봐요. 짧게 하면. 그래가지고 아주 뭐 마음에 더 남는다 하나 사면서 더 마음에 쏙 들어온다 하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참 결혼식에도 저는 어제 구원의 길 전했습니다. 예,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것은 구원의 길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누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돼요. 예배 우선순위, 기도 우선순위. 요거 하면은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우선순위 바로 하면 뭐가 잘 되고? 여러분 좋아하는 건데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경제가 잘 되고 같은 말이에요. 경제. 발음이 좀 잘못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범사, 이거는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뭐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학업, 나의 산업, 나의 기능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나요? 쓰시려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로 쓰임받는 것이 복이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로 쓰임받는 것이 복이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단장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쓰임받으니까 귀한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평생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왜 기록됐나요? 쓰임받았다는 증거로 기록된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들은 쓰임받은 증거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에 정말 한번 멋지게 쓰임받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집중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을 새우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석간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데 이걸 내가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십자가 구원의 길을 이제는 많이 그리면서 복음을 어느 정도 각인뿌리 체질이 했어요. 이 복음을 내가 이제는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안에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 이거는 지식입니다.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체험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 한강에 강물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흘러가는 강물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발전소도 만들고 그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영장도 만들고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도물을 통해서 전 가정에 공급을 하고 팔당댐에서 물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 수많은 32,500가지나 되는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으다 보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32,500가지나 되는 언약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걸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구경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고 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300만이라 그래요. 300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출애굽했는데 그 중에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 덜러리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기야 덜러리도 있어야 주인공이 좀 빛이 나긴 나지요. 예? 결혼식에 보면은 덜러리들이 많잖아요. 무지컬하는 덜러리들도 오고 막 친구들도 오고 막 여기도 오고 막 여기서 오고 막 덜러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인공 되기를 원하세요. 예. 구경꾼 되지 말고 덜러리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요.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무기 중에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는 권세 중에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권세를 받아놓고도 사용을 안 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집중 기도하자. 집중 예배하자. 여러분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인생 다 갑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하면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뭐 연세가 있으니까 그런지 걸음을 잘 못 걸어가지고 걷다가 엉덩방아를 많이 찍는데요.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샀더라고. 어머니 천국 빨리 가면 좋기는 좋은데 어머니 뭐 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천국 빨리 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그 동네 다 살리고 가셔야지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신목사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나 기도해줘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오래 살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 보고 가셔야지요. 어머니는 그래서 120살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다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응답받아서 어머님이 그 동네 사람 다 전도하고 가야지요. 우리 어머님이 강씨인데 강씨 가면 다 살리고 심씨 가면 다 살리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살리고 가야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겠지만 듣게는 하라 그랬습니다. 예.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듣게 할 수는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듣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결혼식이지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것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신령한 기회란 말이에요. 신령한 기회. 거기 있는 분들이 예수 옛자를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 그 가문이 다 안 믿는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정자 권사님께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하나 딱 잡았어요. 목사님 줄에 서는 거. 얼마나 잘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양보하고 우리 목사님이 줄에 서는 거. 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목사님이 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양보했어요. 한 가지 목사님 줄에 서는 거. 이거 딱 붙여봤어요.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신령한 기회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이라고 불신자들이 오잖아요. 벌써 대절에 오잖아요. 불신자들이 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구원의 길을 그려놓고 호흡으로 기도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요. 원래 인간부터 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거 구원의 길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또 글이나 또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를 너무너무 종교적인 기도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종교적인 기도가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소망의 기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 기도예요. 여러분, 소원 성취 기도는요, 그거 종교적인 기도와 비슷한 거예요. 물론 그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종교적인 기도, 여러분 절간 같은 데 가보세요. 그 기와장에다가 소원 성취 기도 많이 써놨어요. 그걸 그대로 교회에서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기도가 맞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거는 종교 기도구나. 우리는 복음 기도를 해야 된다. 복음 기도가 뭐예요? 답을 가진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할 겁니까? 해결했습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해결하신 분이다. 그렇다면은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불쌍한 기도예요. 거지가 구걸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구걸하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답을 가진 자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불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는요, 답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잖아요. 애굽시대의 모세,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봐라, 봐라. 그게 정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종교적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답을 가진 자의 기도, 신분, 권세, 특권을 가진 자의 기도. 블레셋 시대의 다윗을 보세요.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혼자 막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게 다윗의 기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하고 멋집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고 멋진 기도. 아합 시대의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850명을 불러놓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불러놓고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우리 대결하자.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 불로 응답해 달라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딱 나가서 다 걷어쳐.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너들 신이 자나? 빨리 깨워봐라. 외출했나? 빨리 불러와. 그러니까요, 그 850명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해질적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할 차례다. 나가. 다 쫓아내고 제단을 싹 수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단 3마디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3마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우고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싸그리 일망타진했어요.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다 처단해버렸어요. 왜냐?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 우상숭배하가 해가지고 저주받게 만드니까. 그 바람에 뭐가 와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우상숭배의 결과로 저주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이태원에 그거 뭡니까? 그 저주재앙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귀신축제잖아요. 귀신축제. 귀신 섬기니까. 성경에는요 무섭습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단 8명 남기고 싸그리 그냥 썰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3분의 1이 다 죽는데요. 3분의 1이 깨지고 3분의 1이 지구가 깨지고 3분의 1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처처에 기근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기근. 얼마나 기근이 왔으면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 로마의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로마가 그때 다 제로 덮어버렸잖아요. 화산 제로 덮어버렸잖아요. 무서운 사건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지만 언약 잡은 사람은 홍해 속에서도 승리하고 여리고 속에서도 승리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하고 언약 잡은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 불 속에서도 승리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받기 때문에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대하게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응답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1절을 보세요.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누가 멸망해요? 멸망의 자식.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 안 바꾸고 있는 사람만 멸망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 바꾼 사람은 하나도 멸망치 않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안 찾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문제 사건 생겨봐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중요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고 예수 이름 하늘과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하고 예수 이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나오는구나. 예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야. 그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천국 열쇠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던져놓고 딴 데 빠져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름길을 주었는데 뺑뺑뺑뺑뺑뺑뺑뺑 돌고 있어 지금.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서서 죽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지름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지름길을 가세요. 하늘 땅바다 열방을 진동시키는 지름길이 있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넣는 지름길이 있다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런 종류, 이런 응답, 이런 사건,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기도로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저는 깨닫고부터 사실은 응답을 다 받고 있어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부터는 예수 이름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예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름으로 천사를 움직이고 그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그 이름으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고 그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이름으로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체험해 보세요. 시험하면 안 되지만 체험은 할 수 있잖아요. 실험은 할 수 있잖아요. 시험은 하면 안 돼요. 실험은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정해 보세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작정했잖아요. 다니엘 21일 기도, 다니엘은 21일 동안 줄기차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작정해 보세요. 예수님의 40일 집중,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아놓고 집중했잖아요. 40일 집중.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집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속히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어영부영하다 보면 인생 다 갑니다. 한번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 저와 여러분은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들의 이름, 내게 주신 성령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 딱 남겨놓고 간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다 응답받아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 이름을 사용했고, 바울이 그 이름을 사용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으로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3년 집중하셨습니다. 3년 집중하셨는데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3년 집중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3년 집중하여 응답받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 집중 시대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집중 시대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관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작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녁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옵소서. 24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엘리야처럼 원수 마귀 앞에 대계를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영권을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수축하게 도와주옵소서.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7대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름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름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름길을 찾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